유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 IQ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태도,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IQ,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커밍 워커라는 이 학자는 바로 인간의 태도가 성공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중요시하게 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는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거든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태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공부할 때도요, 시간만 그냥 길게 소모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공부하느냐, 이것은 공부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세, 이게 성공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가가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너는 빨리 이 성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혼자만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의 가족들 다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너의 일가 친척, 너에게 속한 자는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도망가라,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너 혼자 한 사람만 살아라. 너의 아내도 시원찮고 너희 딸들도 틀렸고 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글러먹었기 때문에 너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롯 한 사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소돔성에 누구냐고요? 롯 자신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없었을까요? 또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것은 롯의 딸들과 약혼을 한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릴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살아남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참, 롯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갈대아르 우르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자기 숙부와 함께 먼 길을 왔잖아요.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지역에서
갈대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디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은요 엄청 멉니다. 무려 2,500km 정도 가야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롯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은 롯의 아내, 그 사람도 살려준다면 그래, 아브라함의 질부잖아요. 조카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족이 된 거니까 그냥 살려주면 그것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만 해요.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을 살려준다? 그것도 괜찮아요. 딸이잖아요. 롯의 딸이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롯의 두 사이까지 살려준다. 그건 좀 아니에요. 왜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살려줘요? 그 사람도 행실을 보면은 별로 좋지 않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롯의 그 두 딸과 지금 약혼을 한 상태인, 정식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약혼을 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은 왜 살려줘요? 하나님이 왜 살려주라고 그랬을까? 나 그거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직 정식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과 연을 맺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참 행운아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 많고 많은 소돔성의 여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롯의 두 딸과 그렇게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자기들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 이거 참 행운이잖아요. 더더구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성에서 롯의 두 딸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참 그거 얼마나 행운아들인지 몰라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롯의 두 딸을 그래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이 얼마나 소돔성이 더럽고 추한데요, 얼마나 음란하고 부피한데요. 여러분, 요즘 그 동성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동성애 이건 허용하면 안 되는데 미국, 영국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과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가져오는 주범이에요. 에이즈 걸리면은 이것들이요, 우리들이 낸 세금 가지고 평생 무료로 약도 안 먹고 쓴단 말이에요.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이들을 그냥 무료로 치료해줘야 국가에서 평생 약도 무료로 주고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소돔성, 여기에서부터 바로 동성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새 두 딸은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증해 준 게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 그 노새 사이 두 남자요. 이거 참 이것들 행실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어찌 됐든 순결을 지킨 두 처녀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믿음의 가문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정도면 행운아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보게나 천사가 우리 집에 왔어. 천사가 왔다니까. 이 성이 곧 몇 시간 후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 그것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 성이 불에 다 없어진대.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천사들의 말을 듣고 우리 이곳을 떠나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장인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우리에게도 살 수 있는 행운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감격의 눈물이라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들도 다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들까지 좀 살려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까지 사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노새 두 사이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요? 그들은 노새 했던 종말의 애언, 멸망의 애언, 심판의 애언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여기 딱 한 절 성경 구절이 한 인간을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은, 이 지상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장애인이었으나 머리가 명석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호킹 박사라는 사람 아시죠? 호킹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이긴커녕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천국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동화 속에나 나올 그런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의 말이 맞을까요? 천국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천국에 대한 단어가 22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몇 번인가? 14번이에요.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떤 그 관념으로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유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인가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는 걸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면요, 아니 예수님은 인류를 향하여 가장 큰 거짓말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천국을 있다고 하고 없는 지옥을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길지도 않은 생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보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뭐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정신 이상자들의 넋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쏟은 시간 한평생의 그 영적인 에너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건 지옥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만일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는 정신병자예요.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는 성자이기는커녕 인류를 우롱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성경의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천지창조죠. 그리고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입니다. 심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는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원한 삶이지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아니 휴지통에 던져지든지 박물관에 던져지든지 해야 할 책이에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 모르세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까지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들 무슨 상관이며,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들 누가 간섭이야?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기 전라북도 이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화차에다가 화물차에다가 가득 실었는데 그것이 폭파해가지고 이리역이 큰 분화가 생기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내에 10km, 20km 떨어진 곳에서까지 가정집 유리창까지 다 깨져버렸어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 일어난지 아세요? 그 하차 안에서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서 촛불을 켜놓고, 다이나마이트 있는 곳에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그게 그냥 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참. 그런데 그 사람만 배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지만은, 마치 폭탄더미 위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노새 그 사이들처럼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보면은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로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예요. 북극의 그 빙하가 녹아내려서 남태평양의 해수면이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전 세계의 한 대도시 가운데 200여의 큰 대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여기 파주에는 감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온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감이 없어요. 여기는 없었어요. 사과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사과 농사 잘 됩니다. 파주 사과 유명한 사과가 돼버렸어요. 감? 우리 아파트도 감나무 감 열렸던데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많은 동식물들이 매년 백수십 종이 멸종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식량이 엄청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 6억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몇 년 안에 7억, 8억, 10억이 된다고 보거든요. 심각합니다. 환태평양 중심으로 불의 고리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지요. 우리나라에도 매년 지금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일본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지금 매년 160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충청도와 저기 신안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앞으로는 그 지진의 빈도수와 그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될 건데, 지금 북한은 핵 가지고 있어요. 핵폭탄 조그만 거 한 두 덩어리만 서울에다가 던지면은요, 서울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조그만 거 던져도 없어져 버려요. 서울의 3분의 1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제 한때는 러시아가 많은 그 영토를 뺏었는데 지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뉴스에 보면은. 그런데 푸틴은 자기가 전쟁에 패하면은 실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권 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미 핵무기는 나토의 몇몇 나라에도 미국이 갖다 놨어요. 만약에 핵 피해가 그 나토 국가의 한 나라에 미친다고 하면은 미국도 핵을 사용할, 나토에 갖다 놓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무슨 그럴 리가 있겠어.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치 폭탄 더미 위에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기 노새 두 사이를 보세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더라. 그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해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